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박또박 우리 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단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만 기록하고 구체적인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구체적인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공부하며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라는 인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안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큰 무리가 있고 12제자가 다 그 자리에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한, 또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와 또 더불어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함께 동일한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닌, 또 모든 제자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빌립은 누구이고 안드레는 누구인지를 먼저 보아야 되겠죠. 자,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 볼 텐데,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이거 우리가 교독해서 읽고 그냥 제가 설명만 하지 다시 찾지 않을 거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귀도 잘 열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안드레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봤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던 어느 날 두 제자와 함께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며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 또 한 제자는 바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입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쫓은 안드레는 메시아 오시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던 자였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육신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은혜 받은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고기를 잡고 있던 현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여서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비로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는 곧바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하기에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던 또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한 번도 의심치 아니하고 아멘하며 순종했던 그렇게 크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뒤에서 잠잠히 말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먼저 따르던 스승 세례 요한을 무한히 존경하며 신뢰했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따르던 스승의 말에 주저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승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결코 그는 그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또 다른 한 제자였던 요한이 그래서 어쩌면 안드레를 너무나 잘 아니까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며 굳이 안드레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안드레를 참으로 많이 신뢰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리면 곧바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이런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두 제자를 보냈어요. 그죠? 두 제자는 당연히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의심치 않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도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제자임을 인정했음을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누구예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빌립은 얼른 안드레에게 일을 넘깁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의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빌립은 자기보다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는 안드레를 앞세워서 그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어찌 보면 한켠 겸손해진 빌립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지적이고 학식이 많은 그래서 반면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제자들 중에 가장 겉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빌립과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은 이러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입니다. 당연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러자 아마도 그는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도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로 들어간 빌립은 가나에 살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며 전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자, 빌립의 머리에 납득이 된 거예요.
어쩌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서 율법 연구 학교 뭐 이런 데서 만난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지식층에 속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한 지식인층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은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선한 것이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런 비천하고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아무도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천한자 취급을 받았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꿰뚫고 있었던 나다나에게는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언급이 단 한 곳도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아해하면서 똑똑한 친구 빌립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거라는 예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기록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근데 구약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의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자를 칭할 때 하는 그들의 일상적인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가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나사렛에서 자라리라,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것을 이제 지금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입니다. 빌립도 순간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잠깐 멈칫했지만 자신 안에 들어온 무언지 모르는 확신으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친구 빌립의 이 말에 예수님 앞에 전도되어 온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의문이 모두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47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 까닭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며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로 51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유대인들의 성경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탈무드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지식층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 생활을 하며 자신의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토록 확신을 갖고 있던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엎드러집니다. 자, 4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 볼까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바로 자신의 동네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왜 나다나엘이 없을까?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 자,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자,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론 유다. 자, 여기에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돌로메의 아들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돌로메는요, 왕족 출신들의 이름이에요. 즉 나다나엘은 일반적으로 어부 출신인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신분을 가졌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은 굳이 바돌로메라 해서 그의 출신 성분을 드러내기보다는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역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다운 요한의 발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 봅니다. 요한은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해요. 다른 제자들은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오죠, 그죠? 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이제 바돌로메는 그렇고, 자, 이제 제자 빌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까지는 믿기를 좀 주저하면서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해야만 믿어지는 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진 자로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그런 빌립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 하셨던, 그래서 그로 이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충분히 있으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눈으로 보고 기적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깨지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후에 지금 이제 또 빌립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그토록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지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빌립 같은 지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지적인 교만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에이, 빌립도 그 사건에 안 깨졌잖아요. 아니요. 우린 빌립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드디어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미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빌립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빌립처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도 빌립 같아.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도무지 못 믿겠다고요? 머리로 계산이 안 되면 당신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를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본문의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자, 여기서 그 후에는요, 본문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한 후 바로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후에란 시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후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그 후에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의 사건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다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가르치시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며 다만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을 때 가능함을 가르치시는 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으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6장을 시작하며 그 후에 라고 오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육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신 후에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영적이어서 너무 홀리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의 영혼과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즉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필요까지도 하다못해 어디까지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다 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며 채우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1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본문에다 손가락 끼워놓고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무슨 소식을 들으셨을까? 세례 요한의 목베임의 소식을 들으시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도 하시고 좀 생각도 쉬시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듯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곳까지 다 따라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우와, 그런 분이야? 왜 그들이 왜 따라왔다고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왔는지는 결코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그들이 그곳에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온 그것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빠져있지만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갈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쉬시려고 디베랴 바다로 건너갔는데 다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록하는 거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누가복음 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불쌍히 여기심과 영접하사가 같은 말씀으로 나오죠.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예요, 무리. 이러시다가 그만 그 빈들의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죽게 달려나가십시오?
아멘. 아멘. 그건 많이 다만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게다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왜요? 말씀을 가르치며 병자를 고치다 보니 이미 식사 때는 지나버렸고 해가 저물어 가고 그들은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였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래서 식사 때는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하늘나라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곳에서. 자, 이곳 저곳에서 아이들이 아마도 많이 찡찡거리고 울었을 거예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들은 아이들을 달래며 막 말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이제 우리 차례가 올 거야. 아빠의 병을 우리는 오늘 꼭 고침 받아야 해. 조금만 참아. 어떤 사람은 또 저분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향해 불평했을 거야. 집에 가자고 여보. 해가 저물었어. 배고파. 그냥 가자.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셨고 여전히 병을 고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상태로 집회가 계속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들 돌려보내야겠습니다. 점점 더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말고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볼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약 2만 명 이상의 무리들이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병고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 애들도 있으니까 막 배고프다, 막 믿음 없는 사람 막 집에 가자, 막 아우성입니다.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이 상황을 주님이 지금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해. 자, 그러니 우리도 가서 말씀드려야 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상황을 넘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지금 무리들은,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그렇습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다 못 끝냈는데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또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8절 피세요. 신명기 31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일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지금 무리들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그 바로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앞서 행하는 불신앙을 얼마나 날마다 매 순간 저지르고 있는지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고침까지는 도와주시겠지만 저들의 배고픔이야 어찌 그것까지 책임지실 수 있겠어. 지금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태연히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는 자마다 안수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말씀 드려야 해. 이 아우성 소리 혹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또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우성 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해가 저무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 지금 빈들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너무 똑똑해서 주님을 앞서갑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골칫거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저의 머리는,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코로나의 때라 더 막막하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서 불평하는 것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그가 여러분 앞에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하자고 여러 제자들을 선동한 선동자가 똑똑한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드디어 예, 주님이 우리의 말귀를 드디어 알아들으셨구나 하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낱낱이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죠.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행하세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7절입니다. 똑똑한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각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답은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의 약 2만 유로 정도거든요.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는데 모아질 리도 없고 모아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해가 저물어가니 어디서 살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 흩어져 알아서 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어쩌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빌립의 이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은 거예요. 자꾸 와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또 병인들을 고치시며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주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이 분명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시라면 분명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실 거야.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안드레는 누군가 혹 지금까지 먹을 것을 가진 자가 있지 않을까 하며 찾아다니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 아이를 설득한 듯합니다. 얘야, 배고파서 울며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너 혹 이것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너 혹시 엘리사 선지자님 시대에 한 사람이 첫 소산물로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배고픈 사람 1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 들어봤지? 우리 예수님께 이거 가져가 볼까? 난 잘 모르겠지만 너에게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거든. 순진한 아이는 또 그 말을 듣고 안드레를 따라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말은 그래도 엘리사 시대에는 보리떡이 20개나 됐고 사람도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듯합니다. 안드레 역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성경이 기록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14장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2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적은 결코 그냥 맨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드릴 것도 여러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군가가 가진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드릴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전도하여 데려오십시오. 마침내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먹을 것을 사러 다녀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바로 앞에 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쉬시라 그러고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내 양식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고픕니까? 안드레처럼 전도하십시오. 데려오십시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네. 그날 안드레가 배 불렀을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드레도 배 불렀습니다. 자, 본문 11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축사가 뭐예요? 축복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도록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나눔에 축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무슨 말이에요? 됐어 난 너무 배불러 이제 그만 줘요 괜찮아요 할 때까지 우리가 먹었다는 거. 할 때까지. 안드레도 당연히 배가 불렀겠지. 자, 본문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너무 배불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주목하십시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찼다고요? 12바구니. 자, 성경에서 5는 불완전수입니다. 또한 12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를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도 안드레처럼 여전히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나의 적은 것을,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 삶을 살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바구니에 그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남은 이 12바구니에 찬 빵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 당연히 그 도시락을 내놓은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은요, 히브리 성경에는 마슈나라고 기록합니다. 마슈나라고 기록된 이 떡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짐승이 먹는 정도의 저질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드렸는데 이 고기는 이크수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은요, 잡은 고기를 줄여서 큰 고기는 집으로 가져가고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것은 해변에 버리는데 그 고기를 바로 이크수스라고 한답니다. 이 아이가 들인 물고기는 바로 이크수스였다는 거야. 떡 중에 가장 저질 하급의 떡 마슈나, 물고기 중에 너무 작아서 버려진 물고기 이크수스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가난해도 너무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나 그 아이의 가난은 그 날로 끝이 납니다. 왜요? 그 아이는 무엇이 그로 부욕해 하는지를 그날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이웃을 만나야 하고 나도 또 안드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드릴 것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드릴 것이 없다. 아니요. 우린 주님께 드릴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마치 빌립 같아서 너무 똑똑해서 머리로 이해가 되고 눈으로 보여야만 믿는 그런 믿음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주님보다 늘 앞서 행하며 판단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빨리 입을 열어 말하느라 주님께 그 작은 오병이어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안드레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만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다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믿으며 우리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빌립 같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워야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다만 이렇게 살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또 확신합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 교회 두렵다. 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이 말씀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씀, 특별히 어떤 말씀 받아야 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제 뭐 해야 돼?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떡을 떼며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러므로 첫 것도 주님 것, 마지막 것도 주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거 하세요. 전혀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대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첫 시간과 하루의 마지막 시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십시오. 자, 있으면 좀 나눠주라는 거야.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좀 가져가. 기름 있는데 가져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교회 안에. 왜요?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힘써야 될 거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십시오. 자꾸 모여 말씀과 먹을 것을 나누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금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래. 이게 뭐예요? 누가 초대하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달려가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축사의 기도를 그곳에다 마구마구 부어주면 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래. 쉬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 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오늘부터 그냥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